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실현의 삶으로 기름 부으소서 해서 성령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별세하고 가는 그 영원 천국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럼 이 땅의 삶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너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삶이다. 이것이 그냥 본분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길이 있고 또 뭐가 있어도 아무튼 내 본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어떤 목적이 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지금 너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전도서에 표현한 것처럼 그의 명령을 순간순간 주시면 오늘 순간순간 좌다 우다 1mm 앞으로 1mm 뒤로 그냥 세세하게 많은 물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하루, 오늘 나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이요. 또 그 실현의 삶을 사는데 어떤 데는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니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너희가 머무는 동안에 그 실현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우리 부세장 모임 하다 보니까 용서에 대한 은혜를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는데 용서에 대한 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꼭 넣어서 우리는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하루분의 양식 중에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입니다. 야, 너 내 나라의 실현을 위해 살아. 응? 민영 집사님, 너 내 나라 실현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띡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 수 없어. 그런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는 말 그대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강하게 돕고 위로하면서 돕고 소망 갖고 돕고 인내하면서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모략을 통하여서 돕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나보다 어떻게 살아라고. 자, 일단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면 돼요. 할렐루야. 복잡할 것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모든 것들은 율법이고 종교행위고, 성령이 아닌 모든 것들은 헛되고, 성령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냥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무튼 계속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냥 맥이라니까요. 맥. 다른 거 기웃길 필요 없어요. 염려나 그냥 갈등 내 자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도 결국은 다 이 견고한 진이고, 성령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생활이고 율법이고, 성령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자기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딱 몇 가지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 본문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인데 떠나가야 누가 온다? 보혜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 그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지금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믿고 따르는 제자들. 제자들 가운데에 알다시피 막 2만 명도 있고 5천 명도 있고 3천 명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유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은 믿고 따르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 있는데 그 120명으로부터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전이한 거예요. 퍼뜨린 거예요. 자, 많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120명만 받았다. 120명만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고 그가 이제 오면 정작 내가 받았어. 이제 불을 받았어. 야,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 진리의 영. 첫 번째로 8절에 보면 뭘 알게 한다?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는 잘 알 수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에요. 결정.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아무튼 결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심판도 되기는 하지만 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신다가 책망하지. 책망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로하다, 드러내준다, 보여주신다, 계시하신다, 그리고 조명해 주신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가 뭐 너를 그 자체로 막 책망 콕콕 찌르고 뭐 그런 그것이 아니라 보여주신다, 계시해 준다, 알게 해주신다, 조명하여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엘렌코. 덮여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놓고 보면 그래. 그러면 도대체 그가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야 이제 분명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분명하게 다 분명할 줄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문화와 나라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다 다르죠. 자기 개인의 삶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는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을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죠? 다 달라. 70억, 80억 있으면 다 달라. 죄의 기준이 다 달라. 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부인을 5명 갖고도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다릅니다.
왜 웃으십니까? 이은영 원사님. 항상 본사 우리 성도님 아직 뭐 부인 열어두지도 않았을 건데 아무튼 쟤네는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다 그래요. 다 달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분명히 말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아니 그 죄를 어떻게 다 알게 해준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성경이 많이 제가 언급한 거. 야 깊은 데로 금을 던져라 그랬는데 이쪽으로 던질래요 그러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간단해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철학적이고 도대체 저 나라에서는 죄도 아닌데 왜 우리는 죄를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불신인데 나를 믿지 아니함이 아니라 in me, in Christ.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가. 예수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성을 너 건강을 위해서 육아에 너 건강을 위해서 네가 달리기를 걷기를 4km를 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죄를 나는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의를 나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러지는 없겠지만 너 엄마한테 오늘 불순종해라 그러면 해라 했는데 순종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지금 별세인데 제가 그 예화를 듣고 많이 울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때는 뭐 전라북도니까 논밭이 얼마나 그 생활의 삶의 터전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야,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한테 그 수학 좀 같이 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힐까? 아니 괴롭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까? 부모를 서운하게 할까? 어리니까 갈등이 생기겠잖아. 물론 너 부모를 서운하게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도 그 마음도 안 주셔. 또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라. 그 말씀도 안 주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밤새도록 친구 한두 명인가 몇 명인가 불러서 손이 부르트도록 자기 분량의 나락을 다 배놨어. 그러고는 주일날에는 가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순종을 했어. 그걸 보고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in Christ, in me인데 in Jesus.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으면 죄고 따라가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람들을 보기에 죄를 못마땅히 할 수도 있어 없어. 사람들을 보기에는 사회나 사람들을 보기에는 못마땅히 할 수도 있어.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는 용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야, 쟤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냐? 주님을 따라갔어. 쟤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냐? 주님을 따라갔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칭찬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는 삶은 생명이 안 됩니다. 된 것 같이 보여도 안 됩니다. 요령껏 자기가 잘 했어도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생명이 안 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나로 살면 죄고 영으로 살면 의다. 이것이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들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네요. 이 땅에서는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하오리까? 동전을 물고기 입에서 꺼내서 반세겔은 황제에게 반세겔은 성전세로 내라. 그렇게 의를 가르쳐 줬네요. 어려운 문제에 의를 가르쳐 줬어. 의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 주님 빨리 내려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 빨리 나한테 내가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뭘까요 말까요? 했는데 빨리 내려서 가르쳐 주세요. 하신가요? 아니잖아. 어떻게? 역시 주님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의다 불이다. 그것이 의다. 말씀해 주신 것이 의다. 야, 너 여리고성을 하루 7바퀴나 돌아. 주님 지금 더웠고 그런데 무슨 7바퀴예요. 적당히 합리적으로 삽시다. 주님 적당히 좀 타협해서 삽시다. 그러면 그것이 의예요, 불이에요? 그게 불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가 와서 할렐루야. 그가 와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뭐예요? 가르쳐 주셨는데도 아이고 6바퀴만 할 때도 있다 없다.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생명이 된다.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타협하고 혼합되고 또 자기 의로 나가가지고는 생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단순해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청년 때부터 야 여기는 누구고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잘했다고 하고 그런데 저 나라에 가면 저 문화권에 가면 또 반대되고 도대체 어디가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기준이냐를 몰랐어요. 무엇이 캐논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늙는 것도 덜 늙어. 왜? 갈등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빨리 늙고 아프고 그러잖아. 근데 그냥 뭐 없어. 뭐 하나님이 A라고 했으니까 A로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C라고 해도 C로 가면 물론 제가 완벽하게 한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C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냥 C요. 그러면 거기에 가뜩이나 마찬가지나 불난이나 이런 게 없냐? 아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길은 정해졌어. 그것이 의예요. 의. 자, 축복해. 당신의 남은 삶을 갈수록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 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 내가 지금 어디 길을 향해서 갈지 다 알아버렸어. 그런데 무슨 복잡할 건 뭐가 있어요? 참 사는 자체만 이제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도와주신다잖아. 누가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그분이 도와주신다잖아. 전능하신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떨고 있으면 또 그것도 불신이에요. 그러잖아. 그가 와서 일단은 성령이 오셔서 무엇에 대해 가르쳐 준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이게 심판 안 했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거는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시스인데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결정돼 버렸네. 자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 왕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전에는 물질이, 전에는 권세가, 전에는 명예가, 전에는 쾌락이 주인이 되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졌어. 내 인생엔 이제 주인은 누구로 바뀌었어? 예수로 바뀌었어. 예수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가까이서 보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아 실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아 비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게 했는데 그 자아 실현, 자아 비전이라고 하는 내 자아를 결국은 누가 조종했더라? 세상 임금 사탄이 내 자아를 야, 너 이렇게 살아라. 물질을 위해서 네 인생에 몸 바쳐라. 권력을 위해서 네 인생을 완전히 투쟁해라. 또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의로움을 위해서 도덕적인 철학적인 삶을 위해서 진리를 계몽하고 가르쳐주는 데서 네 인생의 전부를 드려라.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해 나쁘다고 해 자기는. 맞아,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이 도덕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법이야. 아, 이 명예가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 쾌락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뭐 나빠 좋아. 야, 아멘. 좋아. 땡큐. 너 정말 너 자아수성가했다. 야, 너 정말로 이제 전천후의 인물이 됐다. 너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칭찬하고 너 그렇게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내 왕으로 존재하고부터는 이것이 빠져.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그러니까 성령을 바꿔보니까 주인이 딱 결정되고 보니까 세상 임금이 결정이 되었다. 아멘 되시죠? 세상 임금이 판단이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의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구나. 전에 내 자아를 통하여서 나를 조종했던 사탄, 자, 정말 내 자아를 통해서 움직였던 사탄, 너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내 주인은, 내 왕은, 내 임금은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에 대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사단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그거 봤죠? 잔치하고 탕자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그냥 말씀 표현이 그대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 어찌 내가 송아지를 잡지 않겠냐. 잔치를 했는데 반대로 누구는 이를 갈고 있어. 사탄은 이를 갈고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득부득 갈고 죄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싶다. 언제든지 묘하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해요. 응? 장담 못합니다. 네가 계속 그 길을 가면 네 처자식들 다 죽이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정의원 집사님? 처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다 죽이겠다. 그러면?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우리 뭐 공산주의 시대, 일제시대 때, 로마 가톨릭 시대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것을 마음이 약해서 안 보고 싶지만 만약에 보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때도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그래서 네 처자식 남편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참작해서 살려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과 미혹으로 사탄은 본심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본심이에요. 여러분도 정확히 그것을 다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은 타협하고 만약에 그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처자식,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꼭 사수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본문은 별로 간단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아주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본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사탄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라도 우리를 다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탄은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 전능하신 영,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의 도움의 힘을 받아서 그런 사탄의 미혹이나 거짓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가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 그래, 네가 나를 흔들고 네가 나를 미혹하냐?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그래도 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사탄을 결박한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는 최강의 신이 있습니다. 요즘 뭐 애들이 뭐 말이 근데 최강 하여튼 뭐 그런 말인 것 같아. 최강이죠, 최강. 최강은 뭡니까? 지구상에 그 힘을 이길 뭐가 없다는 거예요. 최강.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 안에는 최강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니 더 말씀해 주셨으면 모르는데 지금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다 말해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뭔만 알고 있으면 된다.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판단이 무엇인가, 분별이 무엇인가, 이거를 너희들이 알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이하 모든 바울 이런 사역자들 성령을 받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야, 내가 다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인도한다 안 한다? 인도한다. 우리는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요.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의로 인도하신다. 죄가 아니고 무엇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그리고 무엇을 네가 분별하고 심판해야 되는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책망이라는 그 번역을 조금 고칩니다.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 책망이 뭐라고요? 엘렌코, 그냥 뭐 지적 이것이 아닙니다. 지적질 그것이 아니라 엘렌코 뭐라고요?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누가 오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근데 보세요.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누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성령도 누구한테 듣는데요? 누구한테 들을까? 예? 순서를 보면요. 여기 순서상으로는 보면 삼위일체가 이제 제일 정답인데, 여기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시면 그러잖아요. 오늘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들은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뭣도 장래일을 이런 것들이 이제 애언적인 것이라고. 애언적인 거. 그러니까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애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애언적인 것이에요. 맡긴 말씀이에요. 맡긴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현재도 포함되고 미래도 포함돼. 그래서 우리는 다 애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애언이다 그러면 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비가 올 것인가? 눈이 오신가? 그런 것은 5%도 안 됩니다. 애언은 제일 크게 하면 대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맡길 예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겠어요. 맡길 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애언적인 삶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애언적인 길은 무엇이면 7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받는 거. 말씀을 받는 거.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보세요. 이제 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가 내 영광은, 나는 누구요? 예수.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내게 나는 아버지께 들었고 나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중보의 영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내 영광 말씀하셨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영광은 비밀의 영인 그리스도의 이 소망과 영광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향하여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제 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또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주님의 영광이야. 너무너무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모순을 봤는데 영광을 산다는 게 막 자기 삶을 살면서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죄 지으면서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의 성취를 가지고 막 영광을 산다 그래. 자기 자아 실현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팍 돌린다 그래. 그리고 자기 기준의 도덕률을 하면서 팍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 자기 기준의 예배를 드리면서 팍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 다 맞을까요? 반반 맞을까요? 다 틀렸을까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은 무엇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방향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뭐 정확히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삶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잘 인도받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버지는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으니까 아버지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럼 성령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은 지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이 상하 복종 관계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은 지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요. 내가 무슨 말을 이 구목에게 영선에게 가인에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 받은 그걸 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말씀 15절 읽고 자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저는 이것이 이제 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 되기를. 자, 15절 말씀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나오세요. 15절 말씀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에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치유 또 뭐라 그럴까 능력, 고통, 인내,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영혼육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관한 부분들도 다 아버지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 것이 있는데 하면 되시죠? 이것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다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되어버렸어.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100평도 없고 땅이 어떤 사람은 막 10,000평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그 10,000평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러죠. 아니 하나님 것이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는데 우리 정의훈 집사님 아니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은 나는 정작 세계가 내 것이라고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안 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다 당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다 이해는 얼추 하겠는데 다 아직 안 됐어. 세상이 다 내 것이 안 됐어. 세상 것이
아니 나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것이 만평도 억평도 더 됐는데 다 아버지 것인데 나는 억평은 고사하고 백평도 없어. 뭐 아버지 것이 다 다르잖아.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그랬어. 근데 그걸과 영리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예수님 편에 예수님 믿음이 되면 세상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어야 돼.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고 성화될수록 영화될수록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하 세상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만물, 물고기, 식물 다 동물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니라도 그냥 그것을 내가 아버지 마음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 우리 목사님은 안 되든 우리는 됩시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것은 다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은 나는 세상 것이 아직 다 내 것이 안 됐어. 자 아무튼 자 예수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갈수록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고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판단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너스는 계속해서 우리는 더 알게 될까요? 더 적게 알게 될까요? 더 많이 알게 될까요? 지금은 우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살면 살수록 더 알게 될까요? 더 모르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했어요. 12절에. 앞으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더 많이 알게 돼요. 왜? 성령하고 1년 살면 살수록 2년 살면 살수록 3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과 살면서 앞으로 아버지의 것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님 바로 오늘 나의 하루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온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감사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더 많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생생하게 사랑하는 가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제서 충만케 하시고, 충만하게 됐습니까? 그의 인도를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잘 받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사들로, 주님의 사역자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물, 11조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또 여러 마음의 차원하는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무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생명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